네,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강의 영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어, 1장 3절까지 했죠. 그래서 빛 A, 빛 B에 대해서 그런 구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 어, 오늘은 1장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자, 1장 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좋다고 이제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가 나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좋다고 평가를 하셨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뭐가 있다? 나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그럼 하나님의 관점이 어떠한 관점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을 그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사울 이후에 그런데 이새가 이제 자기 아들들을 그 사무엘에게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다윗을 제외한 모든 아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되게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양치기 소년일 뿐이지 왕의 어떤 위엄이나 어떤 왕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육적으로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다윗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을 데리고 오죠. 근데 사무엘이 이제 그 아들을 보고 되게 왕으로서의 외모가 특출나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꾸중을 하는 거죠. 혼을 내시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유대인의 왕을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왕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중심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를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중심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와 상반된 인간의 관점은 바로 외모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거를 신본, 그렇죠? 근데 인간의 관점은 인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뭐다? 나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쁜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180도 완전히 상반된 관점이라고 보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후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원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원죄를 갖는 것이 그러니까 신령의 원죄가 있다는 것에 가시적으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의 문제예요. 시각의 문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 원인론적 관점으로 봤던 우리 그 아담이 이제 하나님을 잃고 나서 완전히 외모 중심, 하나님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그렇죠? 유우선된 거, 그렇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관점이죠. 예, 그러니까 원죄의 가장 대표적인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시각입니다. 시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이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쵸?
그런데 따먹은 이후에는 벗은 몸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만 회복이 되면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시각의 회복은 즉 구원을 받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제 이거는 뭐 이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 좋다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싫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은 외모만 바라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좋다는 것은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은 인간에게도 그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 관점에서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누굴 위해서 좋다는 거냐면 인간을 위해서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뭐 어려운 상황들이나 그쵸 그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싫고 우리가 당하기 싫고 맞닥뜨리기 싫고 대면하기 싫은 것이지만은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왜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죠.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좋다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빛을 보시고 좋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왜 그 빛을 보시고 좋다라고 하신 의미와 목적이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시고 좋다라는 것은 일단은 빛 자체가 좋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빛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빛의 기능이 뭐죠? 창세기 1장에서의 빛의 기능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구를 지금 비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구를 비침으로써 좋은 이유가 뭐냐면 빛을 감싸고 있는 어둠, 흑암을 그렇죠? 없애주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빛 자체가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빛을 만드신 목적, 의도, 이유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기능이죠. 제가 1월 30일 그쵸 주일 말씀에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체가 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창조한 의도, 이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한 의도, 이유, 목적을 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를 죄송합니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의미가 그러니까 그 목적과 의도가 이유가 좋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좋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물은 결국엔 이 세상 만물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메인 캐릭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죠. 세상의 주인공이고 나머지 세상 모든 만물들은 뭐예요? 인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도 마찬가지죠. 첫째 날의 빛도 인간을 위한 결국엔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좋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은 네 번째는 창세기 1장 31절에 이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총평을 하시잖아요. 거기에도 분명히 이 빛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좋다라고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마지막이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좋다라고 아까 세 번째 제가 얘기한 것인데, 그러니까 7일째 결국에는 안식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7째 날에 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지만은, 7일째의 영적 의미로 보면은 7일째는 천국 완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한 근데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완성,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기까지의 이루는 과정으로서 좋다라고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천국 완성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계속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고 또 7일째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에는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 거냐면은 천국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천국의 완성은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천국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한 그렇죠? 함께한 곳이 천국인 거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데 내가 지옥에 가 있으면 나는 지옥인 거죠, 지옥.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그 곳, 그 상태가 천국 완성이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상태 여러 가지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과정으로서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가 없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렇죠?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평가가 없죠. 그리고 6절에서 8절 둘째 날이죠. 둘째 날에 보면 물과 물을 나눌 때,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평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 사람을 만들 때,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평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지 않는 이유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는 10개가 있으면 9개는 다 똑같아요. 근데 한 개만 달라.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이 뭐 만든 책이나 뭐 인간이 했던 것이냐면 실수나 우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 의미가 없이.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성경이다라는 전제로 보면은 절대 이거는 가능하지 않는 거죠. 우연이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인즉슨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일부러 하셨다는 것은 강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가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다른 데는 다 평가가 있는데 왜 여기 이 부분만 없지? 라고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냥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또 고민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또 연구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얘기해서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가 없게 하셨다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거를 어떤 물리적 의미와 영적 의미로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이죠. 그러니까 빛의 육적 의미를 보면은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깊은 땅 곳에 저 바닷속, 뭐 해저, 막 진짜 몇십 킬로미터에 있는 그 안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곳은 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비춰지는 그런 빛, 그렇죠? 빛도 분명 빛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빛이 어쨌든 땅을 비춰지죠. 근데 빛이 통과하지 못하겠죠, 아무래도. 땅이 지변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통해서 분명히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땅 속에도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제가 이거를 확인해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디죠, 바다 심해 저 깊은 곳에도 분명히 빛이 도달하진 않았겠지만은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생명체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은 어떤 것으로 해도 절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어둠이 없어지는 건 딱 하나, 바로 빛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빛을 좋다고 평가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물리적인 빛의 의미.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다고 이제 빛에 대해서 좋다고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평가하는 맥시멈이 5예요, 5. 그쵸? 그러니까 빛도 좋다고 했으니까 5만큼 좋은 거죠. 근데 6은 될 수가 없어요, 6은. 그쵸?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좋다라는 것을 딱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아직 평가하지 않은 상태는 뭐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한한 그 좋음이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오다, 5만큼 좋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6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또 뭐예요? 무한대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는 구절들을 살펴보면은 무엇과 관계된 것이냐면 사람과의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이 보이는 이 육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라고 했죠? 중심이죠. 그 중심은 결국에 우리 육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을 아직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무한대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한대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뭐 이제 한참 뒤의 얘기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전체 다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영적 의미가 뭐냐면 바로 천국 완성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한 상태가 바로 무한대로 좋아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성숙이 되겠죠. 무한대로 좋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무한대로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마귀와 이렇게 관계가 된 상태. 그러니까 마귀와 관계를 된 상태가 그냥 딱 어디까지 맥시멈이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되면서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듯이 인간이 마귀와 함께 됨으로써 무한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후에 무한대로 좋을 수 있고 혹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없는 구절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계속 또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이제 둘째 날에도 그렇고 평가가 없는 그 구절을 할 때. 네,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보시기에 좋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빛이, 그러니까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서 딱 그 빛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그룹이나 단체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개별 평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심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 공동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신앙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내가 반드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진 않았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근데 우리 같은 공동체에 있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있던 나도 1+1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평가는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아들이 구원을 받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들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형제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개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그룹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개별적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별적, 인격적인 만남. 왜냐하면 평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해서 그 지시대명사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는 그룹이 아니라 개인적이다, 개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빛을 좋다고 평가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두 번째는 이제 평가를 하시지 않는 그 말씀이나 이제 그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만들 때, 하나는 물과 물을 나눌 때, 하나는 사람을 만들 때. 무슨 말이냐면 평가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 지금 상태에서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다라는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좋다 하셨잖아요. 근데 요거는 안 하셨어. 안 하셨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세 번째, 하지만 중요한 거는 좋지 않다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좋다라고도 하지 않으셨지만 좋지 않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진 않지만은,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은 아직 좋다,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안 하신 거죠. 그렇죠? 그 말의 즉슨 뭐예요? 보류를 하셨다는 거죠. 보류. 그러니까 분명히 평가는 하시죠. 왜냐하면 다른 거 다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평가는 언제 하신다? 이후에 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를 보류했다라는 강조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 강조점이 뭐냐면 이후에 평가하실 때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뭐냐면 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후에 평가될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실 때 좋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인 즉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좋다라고 평가를 하셨다는 것은 다른 것들은 뭐예요? 더 좋아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신 거기까지밖에 거기까지밖에 좋은 게 안 된 거죠. 한계가 다 있는 거죠. 좋음이. 다음은 빛을 이제 영적 의미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물리적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와 이유와 목적, 즉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앞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빛 A와 빛 B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뭐예요? 인간의 심령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그게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빛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가 바로 빛으로 의미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좋다고 평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빛의 육적 의미, 영적 의미로 보면은 물리적 빛이죠. 근데 영적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죠. 결국에 하나님. 그러니까 이 물리적 빛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근원인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인간의 심령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의 생명의 근원인 거죠. 그래서 좋다고 평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물리적 빛은 뭐예요?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곳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영적 의미로 봤을 때 이 어둠, 그러니까 인간의 심령의 어둠이 바로 원죄죠.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인 거예요. 창조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좋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빛이 어두웠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빛이 비춰짐으로써 인간의 시각이 회복을 하죠. 그렇죠? 앞에 보이지 않았던 게 보임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눈앞의 시각을 회복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 의미로 봤을 때는 분별력을 회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중심을 보는 시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심령의 어두움에 비침으로써 그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내 심령에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분별력을 회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제 이유 때문에 빛을 좋다고 평가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도 해야 되고 하고 있고, 언젠간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살아야겠다, 매일매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호 목사님이었죠. 그렇죠. 그분의 간증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쓴다. 이 껌껌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딱 언젠가는 그렇게 쓴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를 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숨김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